거대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교회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각자의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죄와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 때때로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고 교회의 운명이고 또한 성도의 사명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전쟁을 시작하는 계회사라고 할까요?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옛 뱀을 이야기하거든요. 옛 뱀을 이야기하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여자는 뱀이 꼬드겼던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함축해서 다른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원수가 될 것인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상하게 하는 다시는 그 머리를 들 수 없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대신 너는 그때가 한번 언제 한번 그의 발꿈치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 쇠로 된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야.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여인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방해하려고 옛 뱀이고 용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여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장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4장에 보면 나중에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할까요? 그 여인을 따라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정절을 지킨 자들이 결국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전쟁을 시작한 전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가 저물어 가죠. 베이비 부모 시대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전쟁 직후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70년대 한참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성인들이 90년대쯤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쟁통에도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영화롭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1, 2차 대전이 세계 대전이잖아요. 세상이 둘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했는데 2차 대전에 연합군은 사실 침공하는 독일의 힘을 못 쓰고 자꾸 패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진짜 유럽 전역이 독일의 수중에 들어갈 뻔했죠. 근데 그런 패퇴하는 전쟁의 분기점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프랑스 나머지 그 북유럽의 나라들도 다 독일한테 침략당하고 영국은 섬나라니까 이제 섬까지 와서 폭격을 하지 못하니까 영국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 2차 대전의 어떤 전황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그래서 그날을 D-Day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의 그날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차츰차츰 유럽을 다시 회복하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희한하게도 우리가 흔히 6.25라 불리우는 한국 전쟁에서도 낙동강 전선까지 거의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낙동강의 경상도 지방의 일부분과 부산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의 그 작전이 성공하는 덕에 반격의 기세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만약 그런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거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었죠. 지금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었죠. 희한하게도 이런 상륙 작전들이 성공할 때마다 이제 전쟁에서 다들 대부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도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육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인천 상륙 작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탁 태어나셨을 때 그거를 모르는 사람 많았겠지만 그때가 바로 분기점이 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또한 그분이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심으로 이제 귀신들이 굴복하고 또한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들, 괴로움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고쳐가시는 거예요. 눈먼 자들은 보게 하시고 앉은 일으키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언제쯤 활기차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해요. 때때로는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뭐냐면 교회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면 교회가 정부보다도 훨씬 센 힘을 갖고 교회 앞에 대적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중세처럼. 중세는 사실 교황이 왕들보다도 훨씬 큰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나중에 세계사 배우면 알겠지만 카노샤의 굴욕이라고 황제가 잘못하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교황이 폐위시켜버린 거. 너 왕하지 마.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에 그 왕이 자신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아무리 교황이 있고 바티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하지 마요. 그딴 식으로 하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중세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3일을 무릎을 꿇고 추운 겨울날 벌벌벌 떨면서 자비를 구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120년 정도 이후에 교황의 위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왕들이 교황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막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리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은 희한하게도 혈과 육의 전쟁이면 그렇게 치르는 게 맞아요. 뭐 적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눈에 거슬리기 하면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안 드려? 너 연봉 깎아버려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연봉 너 한 100만 원씩 깎아버려. 그렇게 정말 합니다. 이제 미국 군인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본배로 많은 군인들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미국 군인들이 정말 천조국 군인들답게 잘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징병제니까 군대를 끌려가야 되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군대를 다 끌려가는 게 운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그 운명이에요. 네,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세상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요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건강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또 나서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징병제로 가니까 자기는 진짜 군대 18개월, 뭐 22개월, 뭐 26개월 가기 싫은데 끌려가가지고 진짜 뭐 하니까 그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면 예비군 갔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갔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가보면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가기 싫은 군대를 끌려갔는데 군대 끝나고 나도 그게 의무가 해제되지 않거든요. 뭐냐면 예비군 뭐 이제 2박 3일씩 다시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러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미국 군인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군인들이 수준이 정말 높고 잘합니다. 왜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물어보니까 미국 군대는 다 돈으로 돌아가거든요. 뭐냐면 임무를 해야 할 임무들, 그러니까 군인들은 복장에서부터 해야 할 것들이 다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어디에다 붙이고 휘장은 어디에다 붙이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훈련도 다 그렇게 치러요. 근데 잘못하잖아요.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합니다. 저 이렇게 근무를 잘 써야 되는데 총 빼놓고 정신없이 했다. 그러면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월급에서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적발 내용을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뭐 믿음 없으면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삶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 힘을 갖고 교회에서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5만 원씩 깎는 거예요. 월급을. 너 예배 잤지? 5만 원 이렇게 깎는 거. 헌금 똑바로 안 드려? 내년에 연봉은 협상은 없다. 너는 동결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탁. 그럼 교회 앞에 벌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대통령 나왔다라고 하면 뭐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성공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뭐 대통령 배출했다고 했는데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처럼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와 그거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피조했는데 피조물인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아빠를 칙 쳐다보면서 당신 내 아버지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떡합니까? 당신 내 아버지가 맞아? 난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많고 뭐 이러면 그렇지 않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싸움의 법칙들을 우리 역시
영적인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이 전투에서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을 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고 귀신들은 내어 쫓겨가리라.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투를 다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일본에서 뭐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들갑을 너무 떨지 마십시오. 호들갑을 너무 떨지만 주께서 다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악하고 독한 것들도 많이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방류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핵에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인데 그렇게 이상이 없으면 자기 나라에 그냥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짓인데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진짜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처럼 우리 이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막 벌벌벌 떠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다 주께서 없애주시고 피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막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믿음. 이 모든 일들을. 근데 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 악한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불화살이. 제가 얘기했죠. 근데 불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이라고. 끝에 독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이야 맞으면 끄면 되잖아요. 빼면 되고. 근데 문제는 독화살에 맞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펄펄펄펄 끓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화살에 맞춰서 중독되면 막 미친 듯이 물을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물을 달라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정말 이제 탈수나 이런 증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독화살을 그렇게 수시로 쏩니다. 수시로 쏘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맞으면 여지없이 중독됩니다. 맞으면 그 독화살을 맞으면.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해서 그 맞아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뭐냐? 제가 그랬죠.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거냐면 그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참 그 교육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조금 커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한 트로이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 트로이 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브래드 피트가 트로이를 한번 침공해 들어가거든요. 트로이를 침공하는데 자기의 이제 소대원들 같은 사람들을 탁 추려가지고 맨 앞에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방패와 방패를 연거푸 만들어가지고 모든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패로 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 그런 방패가 있으면 불화살, 이 독화살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방패가 있으면. 근데 그 방패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 화살을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방패가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의 독화살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생활의 염려. 뭐 먹고 살까? 늘 걱정하잖아요. 한 달 먹고 살고 나면 다음 달에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월급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자영업자든 월급쟁이들도 이게 내가 내년에는 뭐 이 회사에서 월급 받을 수 있을까? 내년에는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다 그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독으로 퍼지면 삶에 치명적입니다. 늘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그 애들이 그 염려가 그게 염려가 그러니까. 근데 그 염려를 잘 추적해 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데 공부가 확고하고 분명한 도움이라고 아이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월급을 걱정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공부를 걱정하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확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공부의 염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 굳세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또 다 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물에 청구서 같은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우편물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 종이로 그거를 뭐 420원씩 그렇게 우편을 해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다 이메일로 받는데, 그래도 한 주간에 한두 장씩 우편이 계속 와요. 대부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난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고민스럽다. 이 밤에도 나는 당신이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뭐 확인하시오. 뭐뭐 내시오. 이러는 거예요. 뭐뭐 있습니다. 자세히 봅니까? 대부분 뜯자마자 휴지통이에요. 저기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휴지통에서도 그런 우편물들을 종종 볼 텐데 책상에서도 안 봐요. 휴지통 앞에서 보는, 휴지통 앞에서 딱 뜯어보고 이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이와 같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이의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또 저렇게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야, 믿음을 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내 좁은 마음을 넓혀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는 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는 월급 더 받을 걱정과 아이들은 점수 1점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을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라고요. 네? 그게 태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것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네? 공부를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공부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 염려가,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잠자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하다, 답답하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생각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부흥하지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그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졸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잠이 안 오니 너무 걱정이다. 고민합니까? 그건 절대 고민이 안 돼요.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가 이와 같이 독화살이에요. 대신 믿음의 방패,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리쳐 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잠식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쏘지는 독화살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비판과 판단입니다. 비판과 판단이에요. 요즘은 지하철을 가끔씩 타는데요,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 하는 이야기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치인들 비판하고 대통령 욕하는 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좋아하고 대신 아이돌의 어떤 스캔들 생기면 그거 욕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쟤가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싫어, 쟤가 정말 죽이고 싶어,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그 애 새끼 꼴배기 싫어, 막 이런 생각들만 너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과 두 사람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절대 양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의 문제가 딱 걸려있다 그러면 거기서 죽고 살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 불화살, 독화살 역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지혜를 찾고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들. 여러분, 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에 그 바로 앞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자기가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맡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불화살, 독화살에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예요. 두 번 이야기할게 잘 들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형편, 처지, 자신의 과거, 자신 현재,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능히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전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어렸을 때 성전에 탁 올라가는데 성전에 두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와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딱 예수님이 어려서 아기였을 때 오자마자 딱 알아봐요.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종을 나 자신을 그 시므온 자신을 놓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또한 이방의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 그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평생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 평생 살아가는 거. 그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때를 위함을 위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역시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출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오는 걸 보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나의 과거와 상처, 형편, 처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한계들, 풀지 못하는 숙제들 믿음으로 다 풀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넉넉히 나중에 주의 놀라운 뜻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량이신 구주를 배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군사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병사들을 모집하셨을 때 나와 함께 주께서 병사들을 모집하셨을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도 아니고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꺼져가는 생명을 붙드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드리는 그 비참하고도 그 모욕적이고도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시므로 십자가에서 주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또한 주와 함께 좋은 군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